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해보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그 이적 가운데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주님의 종들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 형제자매들이었다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왔어도 지도자 모세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인자는 하나님의 이제 자비와 긍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육체로 다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셨냐? 예수님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 취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진력으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는 참 불행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형통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뭐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이 뭐 한 14세, 15세 정도 되었을 소년이 이제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에 있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고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에 맡겨진 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를 채울 수 있는 자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집에 한 명의 참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었던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사로잡혀 온 거예요. 전쟁 가운데. 아람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맨날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진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뭐 몸에 피부는 막 이렇게 별로지만 그가 힘이 세고 체격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장군이었죠. 그러니까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은 나만 장군을 앞세울 정도고 친히 그 아람 왕이 자기 옆에 세워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만 장군을 데려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소녀는 그게 굉장히 불쌍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법 안의 기준으로 보면 나병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라고 지칭받아서 이게 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가서 좀 몸 좀 치료받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갑니다. 이걸 거기에 이제 집 한켠에 두게 됩니다. 이거는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던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구약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과는 절대 무관하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이 신약의 복음서 안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의 말씀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거의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시는 천국을 지칭하세요. 그 천국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복음의 말씀은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 가기를 가장 힘쓰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진짜 순례자라고 하죠. 스페인에 가시면은 순례자의 코스가 한 400km, 길게는 700km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400km를 걸어가면 부산에서 서울 지나서 아니 부산에서 인천까지입니다. 딱 제가 보니까 400km더라고요. 울산에서 인천까지가 딱 400km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젊은 친구들은 잘 걸으면 40km를 그냥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걸으면 40km 정도 걸어요. 10시간 정도 걸어요. 근데 조금 늦어지면 한 12시간이면 40km를 걷고, 8시간 걸으면 30km. 그러면은 뭐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잠만 자고 걷기만 하고 가면은 뭐 열흘, 보름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광야에서 여정을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만 믿고 걸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만나 거두고, 만나 먹는 동안 40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던 거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만나를 주시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만나를 주셨고, 울산에 있으면 울산에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자리에 가시던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에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죠? 그 집이 형통해요. 요셉은 날마다 감사를 드렸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을 합니다. 그 집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이제 뭐까지 하냐면 나중에 비록 옥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이 그 옥을 맡았던 간수장도요. 요셉이 어떤 자인지 알아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 옥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막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요셉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옥에 들어왔는데 간수장도 요셉에게 다 볼일을 맡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아느냐? 여러분, 다 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아직 못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그에게 다 드러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믿고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향기로 나니까 어떻죠? 괴롭힘을 받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는 보여지게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마음을 여는구나. 이게 알아요. 그냥 그 말을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내내 하는 사람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떤 건가 궁금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귀 기울이는 사람이 다 말씀 듣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깨닫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사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 한 가지 깨달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형통함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님을 사모하지 못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시면 어제 시므온 얘기도 했지만, 시므온은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냥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간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지내십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원래 그곳의 결혼 풍습은요, 15세에서 24세 안에는 남자들은 다 결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특별히 뭐 12세 할례 받을 때부터 16세, 17세가 되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뭐 12세, 13세, 14세, 15세 이 전후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근데 예수님 몇 살이라고 하셨죠? 30살에서 34살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풍습도 지켜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때까지 뭘 했죠?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지도 않으셨어요. 그 동네에서 자랑받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다니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이 차기까지 딱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다가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게 뭐죠?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심을 보고서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갑자기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를 그냥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증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절대 성령 못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제 완벽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건 이제 천국이 완성됐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갖고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뭘 주시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오늘 8절과 같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지칭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우리 죄에서 건지시는 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에서 다 해방시키시는 분. 원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죄악이 그득 차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겪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자범죄는 우리 안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해서 무언가를 하게 될 때쯤 되면 죄를 짓기 시작하는 이 육체의 행동을 얘기해요. 근데 고범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알았는데도 짓게 되어지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만 자유해요. 우리의 행동으로서 죄를 안 짓는 것, 말로도, 행동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잡을 때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예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의로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셨는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미가서는 오늘 그 변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찾아봐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 등에 내 스스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찾고 또 찾고 찾아봐라. 근데 여러분, 결코 못 잘한다는 걸 알아요. 잘 못하는구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예수님이 다 행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믿음을 주셨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고 모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육신도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고 모든 악한 결박당했던 것도 끊어지고 여러분 이 일은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그것에 붙들려 고통스럽게 사는 자에게는 해방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어두신 거죠. 우리 이걸 복음의 소식을 받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살고면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주님께서만이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